주중에 제가 이렇게 교회를 지키고 또 설교를 준비하고 이렇게 교회를 돌보다 보면은요, 가끔 교회 문을 두들기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인지 여러분들 아시겠죠? 도움이 필요한 분들이 이렇게 찾아오게 됩니다. 특별히 겨울에 이 찬바람을 맞아가면서 찾아오시는 분들을 보면은 마음이 되게 이렇게 좀 이렇게 뭐라고 그럴까요? 짠하다고 그래야 되나요? 그런 마음을 감출 길이 없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래도 그렇게 그런 분들이 많이 찾아오지는 않는 편입니다. 서울에 있는 교회들은 너무 많아가지고 아예 그렇게 구제금을 주는 날을 정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그런 분들은 그런 정보들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늘교회가 500원 주는 날, 내일 오전은 평안교회가 1000원 주는 날, 이렇게 다 알고 있어서 이렇게 날짜에 가서 받아가면 그걸로 끝나고 말지요. 그럼 교회의 도움을 위해서 찾아오는 분들을 보면은 그분들의 손길을 채워줘야 되는 것이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또 그분들의 그런 필요들을 충분히 다 채워질 수 없기 때문에 안타까운 마음도 있고요. 또 그렇게 드리는 것으로 인해서 그분들이 또 충분히 체험을 받지 못한다는 그 사실이 마음을 많이 무겁게 합니다. 또 나눠드린다고 해도 그것을 가지고 돌아가는 그분들의 뒷모습을 보면은 씁쓸한 마음이 또 가릴 수가 없죠. 저분이 저거를 가지고 가서 과연 어떻게 쓸 것인가, 사실은 눈에 너무 잘 보이기 때문이죠. 한 끼에 정말 목말라서 찾아오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 중에는 자신의 어떤 육체적인 필요를 위해서 그렇게 허비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마음이 아픕니다. 그리고 그거 하나를 위해서 찾아와서 자신의 인생의 이야기들을 절절히 내놓는 것들을 보면은 이렇게 그 뒷모습이 아련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분들을 향해서 마음을 다 닫아 놓을 수도 없는 노릇이겠죠. 그래서 그저 우리가 해야 될 수 있는 몫들을 하면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참 마음이 여전히 불편하고 어려운 것은 그들이 그런 모습으로 계속 살아야 되는 것이 참 속상하고, 이렇게 도움을 주어서 오늘 한 끼를, 오늘의 불편함을 해결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사실은 내일이면 또 배고픔이라는 그런 암담함이 찾아올 것이 너무나 뻔하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이 그냥 그분들의 삶뿐이겠습니까? 우리네도 조금 양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런 분들의 삶과 별반 다를 것이 없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은요, 오늘을 채우면은 사실은 내일 또다시 배고프지 않습니까? 오늘 일어서서 좀 살만하다라고 생각하지만 내일 또 거꾸러지는 것이 우리네 인생의 모습입니다. 어떤 신화에 나오는 이야기처럼 마치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 하늘 높이 날아오르다가 그 태양의 열기에 결국 날개가 녹아서 떨어진 그 이야기처럼 어쩌면 우리는 뭔가 필요를 위해서 날아오르지만 결국 그 욕망 때문에 스스로 떨어져 버리는 그런 모습으로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 보죠. 우리 모두가 다 아니라고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은 우리가 모두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간다는 사실일 것입니다. 이 땅이라는, 우리가 딛고 살아가는 이 땅이라는 현실 자체가 사실은 우리에게 늘 배고프고 결핍한 그런 존재일 수밖에 없지요. 생각해 보면은요, 우리가 땅에서 얻는 모든 것들이 먹는 것이라든가 입는 것이라든가 뭐 쓰는 것이라든가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다 오늘 있다가 내일은 다 사라져 버릴 것들 아닙니까? 이런 것 안에서 살아가고 이런 것들을 먹고 이런 것들을 붙들고 사는 우리 역시 결국은 그렇게 사라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이죠. 여러분, 먹는 것이 그 사람을 이루는 법이다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본래는 아무거나 함부로 먹지 말고 섭식을 잘해서 건강해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온 말인데요, 이 말이 정말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사실은 우리의 영혼에도 적용해 볼 수 있는 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육이든 영이든 간에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서 그 건강이나 상태가 좌우되기 때문이겠죠. 여러분, 기름지고 몸에 안 좋은 그런 음식들을 즐겨 먹으면은 건강이 이내 상해버리고 말 것입니다.
우리의 영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영혼에 유익하지 못한 것들을 우리가 보고 듣고 또 그런 것들을 말하게 되면은, 그런 것들로 자꾸 우리 영혼에 채우게 되면은 결국 우리의 영혼이 깨어지게 되고 상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건강이 상하고 나면은 반드시 이 병을 낫기 위해서 우리가 잘못 먹었던, 그래서 우리의 몸의 체질이 그런 나쁜 음식으로 영향을 받았던 나빠진 그 몸의 상태를 건강한 몸으로 갈 수 있는, 약을 먹고 치료할 수 있는 좋은 상태로 먼저 바꿔놓고 그리고 이제 치료를 해야 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특별히 한방에서는 그런 처방들을 많이 내리죠. 그래서 먼저 몸을 보양하는 음식이나 약을 먹이고 그 다음에 이제 치료하는 약을 줄 때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체질을 먼저 바꾸고 약을 쓰자라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에도요, 우리의 병든 영혼들을 바꾸기 위해서, 이 병든 영혼이 살기 위해서 우리의 영적 체질을 바꿔야 되는데 여기에 반드시 우선순위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요한 3서 1장 2절의 말씀인데요, 이렇게 주소를 말씀드리면 무슨 말씀인지 잘 모릅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한 소절을 딱 나가면 그 말씀 이렇게 잘 기억하시죠?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우리는요, 사실 범사가 잘되고 뭔가 삶이 잘되면 우리의 영혼에도 아무 문제가 없을 거야 라고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또 그러기를 많이 바랍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무엇이 먼저라고요? 우리의 영혼이 잘 되어야만, 우리의 영혼이 건강해야만, 그 다음에 우리가 건강하고 그렇게 범사에 잘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해주고 있죠. 여러분, 늘 두려움과 근심으로 가득 차 있고 불안감에 사로잡혀 있는 것처럼 정신이 건강하지 않다면은요, 그것은 영혼이 건강하지 못해서 옳고 그름을 판단하지 못하고 죄를 향해서 달려간 것입니다. 그렇다면 더욱더 정신과 영혼이 깨어있고 강건하고 잘 되어질 것을 소망해야 하겠지요. 그것이 우리의 삶과 우리의 영적인 육적인 체질을 바꾸고 복된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 첫 번째로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따지고 보면 사실 믿음 생활이라는 것이요, 어찌 보면은요, 보이는 것으로 대표되는 그런 육적인 체질을 보이지 않는 내일을 바라보며 사는 영적인 체질로 바꿔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신앙이라는 것을 알지 못할 때는 그래서 보이는 것으로 육적인 체질로 살아가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난 뒤에는 보이지 않던 것이 보이게 되는 거죠. 영적인 것을 보면서 보이지 않는 그 내일을, 그 영혼을 바라보면서 사니 우리의 육적인 체질이 영적인 체질로 바꿔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 생활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영적인 건강을 잃어버리면 내일이 보이지 않습니다. 없어지고 사라져버릴 그 결핍의 자리로, 배고픔의 자리로 내몰리는 더 깊은 수렁으로 빠져들 뿐이죠. 몇 푼의 돈을 받아들고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떠나던 그분들의 가벼운 발걸음이 사실은 내일 배고픔이 될 거라는 것을 모르겠습니까? 그러면서도, 그것을 알면서도 끊임없이 그 삶을 매일매일 되풀이하고 있는 거죠. 어쩌면 우리네 삶이 영적인 건강을 도모하지 않으면,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다면 그런 삶을 되풀이하는 이들의 삶과 다를 바가 뭐가 있겠습니까? 근데 여기에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해 볼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삶에서 벗어나기를 원하지만은요, 우리가 이 보이는 당장의 삶에서 파묻혀버린 채 그저 걸어가고 있는 이 걸음을 우리 스스로가 멈출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운동하시는 분들 중에 이제 헬스장 가서 운동하시거나 가정에 운동기구를 놓고 운동하시는 분 중에 러닝머신을 쓰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이 러닝머신이 기계가 돌아가기 시작하면은, 기계가 멈춰주지 않으면은 어떻게 됩니까? 나 스스로 멈추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죠? 잘못 내디디면 아주 큰 사고가 일어나게 되죠. 시작은 내가 했지만 한번 걷기 시작하면 기계가 멈춰주지 않으면은 끊임없이 계속해서 살기 위해서,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그냥 하염없이 계속 그 기계의 레일에
흐름에 따라서 내 발걸음이 내딛어져야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없는 인생이 이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땅만 보면서 살게 되는 겁니다. 땅에 발을 딛고 사는 우리들이기에 자꾸만 그 땅을 쳐다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 땅이 흔들리고 제대로 설 수 없다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면 우리의 삶이 무너지고 망가질 것 같은 그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두려움에 자꾸만 뒤를 돌아보게 되고 제대로 서 있는지 불안한 마음에 사로잡히게 되는 것이고, 저 앞은 과연 어떨지 무섭기만 한 것이죠. 온통 우리의 삶을 둘러싸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이렇게 내일이면 사라져버릴 것들만 보인다면 이 불안함을 어찌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땅이 끌어당기는 이 힘을 거부할 수 없는 것, 런닝머신에서 나 스스로 내려오기가 쉽지 않은 것, 그것이 바로 불행한 우리의 인생의 단면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예레미야서 31장의 유대인들의 상황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주변의 강대국들에 둘러싸여 가지고 언제라도 꺼져버릴지 모르는 마치 풍전등화와 같은 그런 이스라엘의 아주 슬픈 현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치 우리의 삶의 단면과도 똑같은 것이죠. 북이스라엘은 이미 아수르에게 멸망당했습니다. 그리고 이 아수르의 이 멸망당한 이 북이스라엘의 땅은 아수르가 다스리는 다른 식민지에서 이주해온 사람들로 가득 차 버렸습니다. 이제 이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이 사라져 버린 것이죠. 이 영향 때문에, 역사적인 이 배경 때문에 결국 신약시대에서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들을 무시했던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들이 이 아수르의 식민정책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순혈주의적인 그 정통성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죠. 31장 오늘 우리가 읽은 8절에 보시면 그 중에서도 남아있는 자들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아수르에 의해서 쫓겨나지 아니하고 남아있던 유대인들이 있었던 것이죠. 모든 것을 잃어버렸고 모든 기대가 사라져버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서는 그저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유명무실한 그 이름만이 남아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인 이들이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비참한 그런 상태에 떨어지게 되었는지 안타깝기만 합니다. 이 메시지를 듣고 있는 이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바라보고 있는 유다는 좀 낫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장은 망한 것은 아니지만은 언제 이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그들의 소나기에 떨어질지 모르는 그 두려움, 장담할 수 없는 이 형편 가운데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런 현실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흩어진 백성들을 모으고 돌아오게 하실 것이며 그들을 지키시고 구원하신다라는 이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13절에 보시면 그렇죠. 그때가 중요한 겁니다. 그때에 처녀는 춤추며 즐거워하겠고 청년과 노인은 함께 즐거워하리니 내가 그들의 슬픔을 돌려서 즐겁게 하며 그들을 위로하여 그들의 근심으로부터 기쁨을 얻게 할 것임이라. 아멘. 마치 이 암담한 현실을 하나님께서 완전히 뒤집어 놓으셔서 새로운 기쁨과 즐거움을 그들에게 허락하실 것이라는 그런 소망의 메시지이시죠. 기뻐할 것이 사라져버린 황폐한 땅에서 다시금 즐거운 노래가 불려질 것이라는 말씀이죠. 그들이 기뻐할 수 있는 이유를 12절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와서 시온의 높은 곳에서 찬송하며 여호와의 복 곧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어린 양의 떼와 소의 떼를 얻고 크게 기뻐하리라. 그 심령은 물된 동산 같겠고 다시는 근심이 없으리로다. 아멘. 황폐해져 버린 그들의 삶, 모든 것들을 잃어버린 그들의 삶에 다시금 삶이 윤택해지고 잃어버린 것들을 회복하는 모습이 12절에서 그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들의 눈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양떼나 소떼가 많아진다고 하고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이 넘쳐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지만 여전히 그들은 불행한 삶의 상황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헤어나올 방법이 없는 거죠. 현실은 여전히 암담하기만 합니다. 제국의 힘에 의해서 언제 망할지 모르는 이 현실 앞에서 이런 것들이 그들에게 기쁨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런 예언에도 불구하고 유다의 역사는
이스라엘에서 다시금 이런 즐거움의 노래가 불려진 적이 없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희망의 메시지에 반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시대와 살던 곳은 지금의 이 예레미야서의 유대인들과는 전혀 다른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모습을 잠깐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들은 바로 초대교회 성도들이었습니다. 사실 이 초대교회 성도들도 이 예레미야가 예언서를 기록하던 그때와 별반 다를 것 없는 그런 상황에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아니, 유다는 그래도 망하지는 않았잖아요, 여러분. 초대교회의 유대인들은 이미 망한 상태에 있습니다. 로마라는 거대한 제국의 지배 아래에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 권세와 힘에 비위를 맞추고 눈치를 맞추면서 그렇게 살아가야만 했고, 하나님보다는 황제를 더 숭배하는 그런 삶을 요구받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러한 삶의 상황 속에서도 기쁨과 즐거움의 노래를 불러야 될 이유를 발견했습니다. 바로 예수의 복음이었죠.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이 그 이유였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한 끼의 식사 뒤에 찾아오는 내일에 대한 그런 두려움과 절망이 아닌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고 영원히 배고프지 않은 기쁨과 자유를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해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먹는 것들, 우리가 입는 것들, 우리가 추구하는 것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렇게 가지려고, 오늘 그렇게 우리가 채워보려고 몸부림치면서 매달리는 것들 중에 과연 우리가 내일이면 마주해야 될 이런 삶을 확실하게 책임져 줄 수 있을 만한 것이 얼마나 될까요, 여러분? 근심과 염려, 깊은 그런 어둠 속에서 우리의 영혼을 지켜줄 만한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가 얻으려는 그것들이 과연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 영혼을 채우던 기쁨이 되고 있는 건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앞서 보았던 이 예레미야가 전한 희망의 메시지를 다시 한번 보아야 됩니다. 예레미야는 이스라엘에 남겨진 이들과 유다 백성들의 삶에 하나님이 채워주실 것들을 말합니다. 곡식, 포도주, 기름, 양떼와 소떼의 회복이 있을 것이라고 전했지만 그것은 역사상 이스라엘에게서 성취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으니 예레미야가 전한 이 예언은 허황된 거짓말일까요? 여러분들 혹시 언어 도단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라는 그런 의미로 우리가 쉽게 이해하지만 본 뜻을 우리가 들어가서 보면은 어떤 진리가 있는데 이것을 말로 도저히 표현할 수가 없어서 말을 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천국의 비밀이 바로 그런 것 아닐까요? 복음의 비밀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예레미야는요, 지금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의 구원 방식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듣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이것을 사람들에게 말해 주어야 되는데 이것을 말할 방법이 없는 겁니다. 더군다나 그것을 이해할 만한 상황도 아닌 거지요. 그래서 그들에게 이 하나님의 구원을 설명하기 위한 언어로 사용한 것이 바로 이 13절의 말씀입니다. 12절의 말씀입니다. 무엇을 채워주실 것이다 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거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회복하실 것이다 라는 그런 표현인 것입니다. 마치 천국은 보화가 가득한 곳이라고 표현하는 것처럼 말이죠. 하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예레미야가 약속한 하나님의 구원의 것들, 곡식이나 포도주나 기름이나 소떼나 양떼는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그죠?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내일이면 다 사라져 버릴 것들이죠. 이만큼 있으니 오늘은 행복할 이유일 수도 있겠지만 어느 순간 저만큼을 가지고 있지 못하게 되면은 불행함을 느끼게 되는 이유가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땅 위에 있는 것들은 언제나 이렇게 여러분 상대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얼마큼이 더 있으니까 행복한 것이고
얼마큼이 없으니까 부족한 것이고 불행한 것이고, 얼마큼을 누리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이고, 얼마큼 누리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없어질 것들로 우리가 이것을, 하나님의 영원한 것을 다 설명해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을 갖고 하나님의 은혜를 재단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내가 누리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헤아려 보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는 그 이상입니다. 우리가 결코 무엇을 누리고 얼마나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느냐로 판단할 수 있는 문제가 전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이 아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 우리의 은혜의 기준이요, 성도들이 누리는 기쁨의 한량이 충만되는 그 분량이 느껴지는 것이죠. 세상에 없어질 것들로 우리의 행복을 기준한다면 그것은 늘 상대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오로지 비교될 수 없는, 어떤 것과 바꿀 수 없는 절대적인 것들로만 경험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예레미야 예언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곡식도 주시고 기름도 주시고 소도 주시고 양도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구원하시고 땅끝으로 흩어진 이들을 모으시는 분이라는 이 선언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살려주시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바람이고 하나님의 구원이었던 것입니다. 빼앗기고 깨어지고 소망마저 끊어진 이 남겨진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예레미야는 이렇게 피폐한 삶에 찾아와 계시는 하나님 안에서 절대적인 이 구원을 경험했던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빈 곳간이 채워지고 먹을 것이 넘쳐나며 양떼와 소떼가 채워지고 잃어버린 땅을 회복하는 것, 병든 육체가 나음을 입는 것, 어떤 장애가 치유되는 방식의 구원을 거부했습니다. 그것을 바란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것으로는 본질적인 이 삶의 구원을 경험할 수가 없다는 것. 로마 제국이 제시하는 그 구원의 방식, 무언가를 소유함으로 황제를 숭배해서 뭔가 많은 물질을 누리는 것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따라간다면 끊임없이 다시금 나락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런 것들을 내려놓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그것을 자기 부인이라고 말합니다. 어떤 초신자 연세 많으신 부부가 오셔서 목사님 설교를 듣고, 목사님 오늘 자기 부인의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됩니다. 그랬더니 이 남편분이 찾아와서, 목사님 내 십자가도 무거워 죽겠는데 왜 내 부인 십자가까지 지고 가라고 하십니까? 아무도 안 웃으시네요. 여러분, 자기 부인은 자기 부정이 아닙니다. 이걸 우리가 많이 혼란스러워합니다. 자기 부정이 아니에요. 자기 부정은 나는 못해, 나는 이제 망한 인생이야, 나는 끝난 인생이야, 이게 자기 부정입니다. 자기 부인은 그게 아닙니다. 내가 바라던 그것들로는 모든 것들이 완성되고 채워질 수 없다는 것을 알고 내려놓는 겁니다. 그리고 영원하신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부인은 뒤로 물러서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부인은 오히려 내가 지고 가려던 무거운 짐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은혜를 향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향해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것이죠. 진보적인 태도입니다. 적극적인 태도인 것이죠. 그 자기 부인은 결국 우리를 어디로 인도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인도해 나갑니다. 그래서 그것을 경험하게 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우리가 동참하는 것은 그것입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는 부활로 인도되어지는 것처럼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인도하는 것이죠.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것을 경험한 겁니다. 그것을 보았던 사도들을 통해서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다시금 보았고, 그 십자가에서 자기를 죽이는, 자기의 그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영광, 다시 사는 부활을 경험하는 그 신앙을 갖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유다의 상황과 똑같은 상황이 있던 그들은 유다인들처럼 그렇게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아니하고 영광을 바라보면서 노래하고 기뻐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 어떤 것이 아니면은 만족할 수 없는, 내가 내 인생의 구원자가 되는 것, 이런 것들로 인해서 늘 불안하고 두렵고 불만스럽고 답답하고 허무하고 섭섭한 삶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런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될 때 모든 수고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만이 이루시는 이 절대적인,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그 어떤 것과도 비교될 수 없는, 그 어떤 것으로도 표현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는 자에게요. 이것을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선물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 안에서 날마다 우리를 구원해내시는 이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고 살아가십니까? 십자가와 부활의 주님이신 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 구원을 날마다 경험해야 됩니다. 그게 신자의 삶이라고요. 그것을 흉내내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통한 이 하나님의 구원 경험이 무엇인지를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의 말씀인데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이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 안에 있는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다고요? 하늘의 신령한 복을 주셨다고요. 그 신령한 복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체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내게 오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도 배고프지도 않을 거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갈급해하는, 우리가 채우고 싶어하는, 우리가 만족해하고 싶어하는 그 모든 것들이 어디에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있다고요. 내게 오는 자가 목마르지 않고 배고프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 육체를 필요로 채워준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병이어의 기적에 그들을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고 했던 그 사람들을 예수님이 너희들이 표적만 보고 나를 따르는구나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이 채워주고 싶으셨던 것은 우리의 배고픔이 아니었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바라는, 우리의 영혼이 기대하는 그 만족함이었던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것을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그것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게 뭐라고요? 하늘의 신령한 복이라고요.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에 그래서 주인이 되었을 때, 우리는 믿음으로 이 사실을 받아들이게 될 때 우리 안에는 정말로 말로 설명하기 어려운 이 놀라운 구원이 경험되어지고 이 구원의 능력이 우리 안에 채워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부자가 되는 것 중요합니다. 건강하게 삶을 살아가는 것 아주 소중합니다. 성공하고 평안을 얻는 것도 우리의 삶의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런 것들은 예레미야가 말했던 양떼가 채워지고 소떼가 채워지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런 것들은 여러분 사실 굳이 이렇게 여러분들이 불편하게 예수님을 믿지 않아도, 기도하지 않아도 교양을 쌓아가고 공부를 하고 어떤 처세술을 익혀가면 얼마든지 얻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 오히려 그런 것들이 없는데도, 여전히 비어있는데도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말씀만이 이루실 수 있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 구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만이 진정한 구원의 능력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이 생명을 경험한 사람들은 다른 겁니다.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거라고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가 엄청난 부를 가지고 엄청난 능력을 가져서 세상이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그냥 그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세상과 다른 삶을 살아가는 거고, 세상이 우리를 감당할 수가 없는 겁니다. 비록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네 모습은 각각 다 다릅니다. 여기 있는 우리 겨우 200명 남짓한 우리 여기 있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도 다 다르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은 세상이 보기에도 부러워할 만한 삶입니다. 그러나 어떤 삶은 볼품없어 보이기도 하고 뭐 하나 그렇게 자랑할 거리도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능력, 하나님의 행하실 수 있는 이 구원의 능력에 사로잡혀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성도인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이 어떻든지 간에요, 예수 안에 있는 이 하늘의 신령한 복을 경험한 사람이라면 삶이 마음먹은 대로 풀리지 않아도 자꾸만 엉망이 되어가는 것 같고, 계획도 무너지고 살림은 나아지지 않고 육신은 점점 약해져만 가고 있어도
하나님을 찬송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려고 몸부림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믿고 살아가면, 그분으로 충분합니다라는 이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면 그렇게 되어지는 거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양떼가 없어도, 소떼가 없어도 괜찮아지는 겁니다. 어떤 상황, 어떤 조건에서도 기뻐하고 찬송할 수 있으니,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비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정말 진정한 구원 아니겠습니까? 무엇이 있어야만 되는 것은 유한합니다. 그것이 사라져버리면 우리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있어도 없어도 영원한 이 우리를 살리는 이 비밀이 우리 안에 있다면, 이것이 우리를 살리는 생명이고 복음이니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가 논밭에 소출이 없고 외양간에 소양이 없어도 나는 기뻐할 수 있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아멘 하시면 안 돼요. 그냥 그렇게 나는 없어도 나는 그냥 하나님 앞에 기뻐할 거야 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뭡니까?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그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원이 내게 있으니 나는 기뻐하리로다. 이것이 진정한 하박국의 고백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그렇게 사는 거야 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이 보여주는 어떤 권세, 어떤 명예, 어떤 부유함에도 기죽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우리는 하늘의 이 신령한 복을 갖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풍성한, 헤아릴 수 없는 가장 완전함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이죠. 이 비밀을 가지고 하늘의 신령한 복을 누리며 기쁨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요한은요, 예수님이야말로 우리의 삶을 짓누르는 이 어두움을 물리치는 빛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야말로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자신의 운명 안에 담아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 안에는 그래서 진리와 은혜가 충만한 구원자이신 것이죠. 그 안에 생명이 담겨져 있고 그 안에 구원이 담겨져 있습니다. 오직 그만이 우리의 삶을 찬양으로 채울 수 있는 복된 소식인 것이죠. 그래서 복음은 말이 아닌 능력입니다. 능력은 힘이죠. 살아갈 힘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의 자신의 운명 안에 오롯이 담아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게 될 때, 천국에 가는 그 날까지 날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도하고 찬양하며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이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 안에 있는 줄로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이 하늘의 신령한 복이 이 시간에도, 내일도, 모레도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여러분들 안에서 누려지고 그 감격과 기쁨이 여러분들의 입에서 터져나오는 그런 기쁨의 노래, 즐거움의 노래, 삶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